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는 따 먹어라, 하나는 따 먹지 마라. 도대체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성화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거는 사과나무 같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지금까지 싸우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답니다. 내 있을 때까지 싸웠으니까 벌써 6,000년 아닙니까? 어릴 때. 근데 여기서는 생명과일과 선악과라는 나무로 기록됐지만은요, 마태복음에는 생명길과 사망길, 즉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기록됐고, 아멘. 하나는 악의 길과 선한 길로 이렇게 기록될 뿐이지, 이는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그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안식했다. 안식을 하는 어떤 날이냐? 바로 주일날이다. 주일날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예배될 날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말씀을 받는 말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 생결이었다. 그래서 생명이었다. 바로 하나님은 흙에서 우리의 끝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이어서 생이 되다. 즉 끝에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 육의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판가름 난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자, 우리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 영생의 양식,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다시 한번 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혼이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영혼이 지옥 가면 영원히 죽는다 말은 죽는다가 아니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선다. 고린도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이 살았다. 그런데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육체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껏해야 120년. 빨리 죽는 사람은
7, 80년. 좀 강건하면 80. 그럼 70. 강건하면 80.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120살 정도.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배를 나르며 그 부자의 내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자한테 내 썩을 육체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되는데 그대로 그 몸을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며 내 영의 몸이 주님 앞에 서는 거라.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행복하느냐 영원히 죽음의 길 불에 들어가느냐 이제 차이가 난다. 계속해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 그럼 여기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내 육체가 섰다는 것입니까? 영이 섰다는 뜻입니까?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다시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원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 아멘. 육의 형상을 입었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육의 몸이 서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이 있었다. 아멘. 그 영의 몸 갖고 영혼이 천국 들어가라 영혼이 지옥 가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육의 몸은 죽었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이 있었다. 아멘. 그런데 영의 몸은 그대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이 선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상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영도 육체도 고통받을 수 있지만 영도 고통받았죠. 그런데 영의 고통은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야, 불 속에 들어가면 많이 되면 한 20초면 끝나. 20초. 많이 깊게 돼야 1분이면 끝나. 밑에서 하행을 하면요. 불에 타서 고통보다 밑에 연기가 올라오면 돼서 질식해 버려. 기름을 붓지 않는 한 밑에 이렇게 불로 태워 죽는 걸 보면 밑에 불이 오면 그 밑에 타서 죽는 것보다 연기를 통해서 먼저 죽어버린대. 그런데 기름을 부으면 고통을 받지만 그래서 1분이면 사라져. 그런데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 하는 것은 지금 10분 있으면 지난 거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고통받는다. 이 땅에서 육체는요 잠깐이면 사라져. 그 육이 사라지면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며 그 영이 지옥 보내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받는다. 이것이 영이 사는 것이고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을 영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다. 죽는단 말은 창세기 죽는단 말은 너 영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영이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은 육의 양식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온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교회고 그 교회는 그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것은 영의 양식을 뜻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계속해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 주고 아버지께서 모세를 주가지고 그 떡은 바로 육의 떡이 아니고 영생의 떡이다. 모세가 구약에서 만나와 매추하게 먹은 것은 육의 떡이지만 아멘. 그 떡은 먹어도 반드시 죽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할 때 그 떡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계속해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줄이지 않는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영생의 떡을 주겠다. 아멘. 그 영생의 떡에 절대 줄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를 가야 그 영생의 떡을 계속 먹고 영생의 말씀에 줄이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목사가 지 말하는가 예수님 말씀하는가 정신 차려야 된다. 지 아무리 어리면 똑똑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남자가 지식이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과 사상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 계속해서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주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절대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주님이 주는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낸다. 아멘.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인과 생명이다. 하지만 너희 중에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앞에 이야기했지. 이 앞에 보면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 그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옛날부터 이야기했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줄 것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많이 물러갔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야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나의 고백이죠.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혼이 잘 박힌 못이대. 여러분과 나도 이런 말 안 들을 거고 여러분도 내 말 들으면 안 돼.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창조자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우리의 복에 그린되는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64절부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첫 번째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명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다 말과 똑같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멘.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교회다. 왜 교회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시는 곳이다. 신명기 12장 교회 안에서 복을 준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니 아멘.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다. 바로 신약 구약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 율법 8절부터입니다.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두 돌판 십계명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교행하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 궤 안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대에서 하는 궤다. 아멘. 궤 안에 신약 구약 언약궤, 언약의 말씀을 모셨다. 언약의 말씀을 딱 축소하면 두 돌판이다.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의 도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돼.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말씀이 계시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서 보존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죠.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열왕기상 8장 16, 17, 18, 19, 20절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너희가 모든 헌금은 그려드리라. 그려드리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자, 성전은 뭐를 준다요? 복을 준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맞잖아요. 말씀이 모셨고 하면 하나님에 계셨고 내 강에 복을 주잖아요. 비시온, 기온, 희택을 유보라. 그럼 그 복을 더 쉽게 말하면 비소는 금과 보석입니다. 진주, 호마노, 육적인 복이죠. 기온, 내 영혼의 복입니다. 유부라,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고 희택이 빨리 이루어진다. 아멘. 교회에 가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이나 모든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떨 때 받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14절에 여기서는 길로 돼 있어. 길로. 넓은 길, 좁은 길로 돼 있다고. 에덴 동산은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보였지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아멘. 넓은 길, 좁은 길로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는 생명길, 사망길 됐고 이거는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기록했다. 아멘. 그 차이라는. 그런데 교회 가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또한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냐 말. 그것을 지키면 비숑, 기온, 희택을 유보라. 내 강에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강을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영원히. 마치 이사야서 6장에 노자네 그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란 말과 똑같잖아요. 잘 들이 성경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예수를 나에게 고백한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집이었다고 말이죠.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을 강리의 길,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지 않아요. 반드시 강리의 길, 교회의 길을 걷게 한다. 사도행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반드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 그래요.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다. 그가 나를 누구라는 것을 믿고 따르느냐 물어봤습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뭐의 근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도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다시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는. 만물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지키라. 순종해라. 아멘. 그러면 내 강에 복을 받고 네가 살고 네가 그것을 지키지 잘하면 너는 반드시 죽고 내 강의 복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했어.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저주받는 게 무엇이며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에 다 적어놨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겉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맹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고린전서 1장 2장 3장.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왜? 인간이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석하냐? 바로 에베소 1장 4절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지혜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맹철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워낙 많이 들었어. 부분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 받아 적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적은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그럼 구약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네가 생명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은 말씀에 순종한 기고. 아멘. 그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범죄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결국 믿음의 도다. 결국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항상 복을 받게 되고 사망의 말씀을 따라가면 항상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교로 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사망교로 가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그것을 머리에 다시 염두에 둡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냐? 아버지 말씀인데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 다른 말로 해도 같은 말씀이에요. 더 한 단계 높여서 설명했어. 아담에게 준 말씀이 무엇이냐? 그 아담에게 준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말씀하고 동일하다. 아멘.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담의 생명갈과 선악과다. 아멘. 그래서 생명갈 선악과가 뭐냐?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는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 지키는 사람은 천국,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 지키는 사람은 내강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복도 못 받고 쫓겨나서 종신토록 땀 흘려 개어먹고 산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 맞죠? 바로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다른 말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가 거짓말해서 해석이 안 된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 오게 되고 하면 교회 되면 여러분 신약 구약 이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강의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이 두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지옥 간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주님이 주는 축복을 절대 받지 못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 개우 묵고 살고 부부끼리 행복하지 않아. 남자 여자를 다스릴 것이고 하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밑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심히 됐더라. 다시 2장입니다. 창세기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정령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산다 죽는다.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다.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다 하면 육이 죽는다 그 말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영생의 말씀인 게 영이 죽고 영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 22절부터 그러면 여자는 어떤 종류냐? 죄송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 나고 두 겹줄, 3겹줄이 낫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죄 가져 서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제하로 듣고 행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개와 그도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중에 들지 못했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자는 남자의 믿음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서로서로 남자도 여자의 믿음을 돕는 배필이 되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믿음의 돌을 베어. 그래서 매일 비차 건면해요. 매일 비차. 한쪽에서 건면 받으면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건면할 수 있게끔 믿음 잘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부인한테 한 5, 7번, 8번이나 건면 받으면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내가 그래도 건면 좀 해야지 해가지고 꼭 말씀대로 좀 순종해봐요. 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건면한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건면한 것은 그건 사탄이지. 그래서 3장에 있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매일 피차?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옆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가 하는가 매일 피차 건면하라고 했다 하면 그래서 이것을 돕는 배필이다. 무엇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남편이 성공할 수 있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본인도 성공할 수 있게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왜? 여자는 집 안의 사람이고 남자는 집 밖의 사람이다. 집 밖의 사람은 밖에서 하는 보고 들으면 되겠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밖에 나간 사람보다 훨씬 믿음을 지키기 쉬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할 때 좀 지혜롭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남자가 일이 바친다. 열 안 바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라는 거야. 지혜롭게.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내보다 머리니까 당신이 성경을 많이 하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구절 말고 앞에 구절하고 하나씩 내가 성경에 있잖아요.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내놓고 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 맞지요? 그럼 당신은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다.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매일 피차 겉면에서 악의 유혹부터 강박됨을 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창세기 2장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10편의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 최초로 택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민족을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호세아 6장 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대폭의 지파가 에브라임이가 남유다의 대폭의 지파가 유다다.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야 그러면 남왕국을 이야기하고 에브라임이 그러면 북왕국을 이야기한다. 이게 한민족을 택한 그들도 언약을 어겨서 고통받았고 아담도 언약을 어겨서 고통받고 죽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담에게 생명을 선한 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과연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강의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정말로 사느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죽느냐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